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 그 후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40여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좀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좀 더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또 천사를 보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34절,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 대속물인 당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소위 말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대속물로 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대속물, 그 대속물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으시러 세상에 왔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당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구원할 이 인생 중에는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대속자로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100%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주실 대속주로서 충분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분이셨어요. 그 이유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가 없더라. 무죄하신 사람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자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보다 더 원초적인 은혜의 시원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정죄와 그리고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발목이 잡혀 있고 손목이 잡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잡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무리바다 덮음 같은 그런 덮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는 그런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죄로 상하여져 있습니까? 고침받고 자유를 얻는 노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보복하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죄는 노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와 해방을 주고 노임을 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함을 받으셨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세상으로 여러분 가운데 보냄받았다. 파송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어 아버지의 뜻을 이룸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훈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바로 그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좀 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파송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당신 자신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예요. 그 예수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지 않는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거짓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 거짓된 예수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의 그 완벽한 성취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의 것들을 붙들고 복음이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은 있어도 본질적인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예요. 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복음이네 어쩌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당신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믿어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 세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고자 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복음성에 보면 이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악이 어떤 악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보란듯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관영하여지는,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여러분, 오죽하면 막가파식 살인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 정말 처참한 이런 지독한 악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갓난 아이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 그러면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왜 마스크 벗고 타고 앉아가지고 막 우산대를 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 사람을 때리고 그냥 그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온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어두운 길에서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덜컥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고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온거리마다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이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이 가서 나의 이름을 저들에게 증거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갇힌 데서,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 이름, 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통하여 구원받았느냐? 나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 그 이름, 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막 찍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벤츠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죠. 우리는 벤츠를 찍어내야 돼요. 그 이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어떤 자동차를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또 찍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으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에 전가하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사명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이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천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준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뭐 복받고 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만 그냥 함몰돼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믿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다 파송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나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